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315면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짜로는 5월 21일이죠.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정 기념일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가 날짜의 숫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둘과 하나인 2와 1이 겹쳐진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성경과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있듯이 성경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면 산술적으로 말한다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 둘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을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기념해서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기초인 이 부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부부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생판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지만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관계의 바이블, 연애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2010년에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 그레이는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남녀 간의 오래된 논쟁, 이성 간의 오래된 갈등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행성에서 왔지만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상대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거라고 믿는 바람에 남녀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식성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취향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사물과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려다 보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미워하면서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정이 깊어가는 사이가 바로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남녀를 짝지 한 몸을 이루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돕는 배필, 영어로는 helper라고 하죠. 돕는 사람이란 뜻이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와, 이브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이 결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비혼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룬 부부를 기초로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하나가 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될 부부 생활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전제요 표제에 해당하는 2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이 원어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서로 복종하는 일,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대전제 아래에 22절 이후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아내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데요, 사실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 질서상 당연한 것이지만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보고 상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붙어있는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행동하며 섬기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지, 상하 관계에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성분들, 특별히 아내분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진다는 말이죠. 결론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33절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경이라는 말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 모델로 삼고 남편을 그리스도로, 여자를 교회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도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고 또 다 잘 알고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도 결코 지배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조의 질서적 측면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가정의 질서상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정의 머리 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범사에 복종해야 한다는 22절, 23절, 24절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극심한 남녀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고루한 유교 사상인 남전 여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들이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남편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가정의 질서와 남편의 권위를 위한 것일 뿐이지 결코 상하의 관계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내가 남편보다 많이 배우고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고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도 아내는 남편을 돕는 위치에서 남편의 다스림과 지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아내가 인정하고 아내가 존경하지 않는 남자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도 똑같이 요구하고 강조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따라야 될 준칙이 복종이라고 한다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따라야 될 준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에 근거하듯이 똑같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25절에 이제 남편들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남편에게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그 모델로 제시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이죠.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타인의 유익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에서 나온 어근, 아가페는 명사이니까 이것과 같은 어근의 동사인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의 유익을 위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윽박지르고 아내를 통제하고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놓으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인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한테 하는 말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곧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있어서의 아내는 다른 자기 자신, 자기 분신, 아니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기 이전에 제 몸같이, 즉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고 살피듯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은 부부 사이에서 행해야 될 어떤 행위의 원칙을 얘기하시고 나서 결론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서 너희는 남편을 가리키죠? 남편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남편의 독재적인 지배를 용납하지도 않고 아내의 무조건적인 인내와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대원칙을 부부 사이에 적용해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부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무리 두둑한 봉투에 생활비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맨날 바깥으로 나들면서 한눈이나 팔고 심지어 외도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아내는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고대광실 그런 넓은 집에 산다고 해도요, 아무리 두툼한 월급 봉투를 갖다 준다고 해도요, 절대 그 아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맛있는 반찬을 해주어도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더군다나 남편을 믿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으면, 여러분, 그런 남편은요 절대로 자기 일을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일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묶일 때 둘은 한 몸,
즉 1 더하기 1이 1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녀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교훈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심오한 비밀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가 부부관계 안에서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라는 사실을, 부부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인 이 존경과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과 복종이 없거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부부관계를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둥은 바로 사랑과 존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으로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믿음의 부부들이 이 설교 때문에 자꾸 부부싸움을 하기도 한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여보, 당신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남편에게 복종하고 나는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이고, 목사님, 속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이런 인간에게 복종하고 이런 인간을 존경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아내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남편을 더 움츠리게 하고 남편을 더 기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이 가정 바깥에서 겉돌고요, 가정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남편이라 사는 말이 아니고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때때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 한 잔 걸치고 와서 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왕처럼 대통령처럼 여기고 존경하면서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아이고, 어떻게 내 마누라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남편들도 오늘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그런 생각,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얕잡아 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내를 초라하게 만들고 아내를 뒤돌아서서 눈물 짓게 합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건사하면서 티도 나지 않는 집안일에 늘 지쳐있는 아내, 평생 고생만 한 아내가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남편분들, 아내를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 아내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어디서 그 아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랑의 표현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되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부부의 날을 지나고 나서 부부주의를 지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앞으로 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일을 도와주고 더 많이 내가 위로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과 존경을 더 깊이 하면서 우리가 사는 가정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